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안에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앞에 과일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풍성하였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맛있는 점심과 함께 또 맛있는 과일을 같이 나누게 될 테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제가 성경 본문으로 제가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본문을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역대하 12장 그 순서를 따라서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를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그 역대기의 말씀이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그 상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꼭 들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그 역대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볼 때에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무거운 멍에와 짐을 메웠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강력하기도 되었었지만 그렇게 행하면서 많은 세금도 그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여러 백성들이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새로 왕이 되자 여러 백성들이 대표를 정하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예전과 같이 그러한 무거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참 어리석게도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경감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으면 그들이 그 르호보암 왕을 잘 따라서 솔로몬 왕 때와 같이 이렇게 통일왕국으로서 계속 나아갔을 텐데 그는 포악한 말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더군다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참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인 그러한 단초는 바로 르호보암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뒤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그에게 말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과 같이 어리석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과의 그러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대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르호보암에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원래는 그 온 이스라엘이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두 지파가 있어요. 그 두 지파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속한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가 남고요. 또 한 지파가 어떤 지파가 남았냐면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에서 르호보암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굳건한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강건하고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앞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앞에 역대하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씀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은 좋았는데 그 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밖에 되질 않아요. 3년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르호보암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지를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갖고 우리나라가 강건하고 세력이 강하여졌나 보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함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게 바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만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1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함께 누구도 같이 떠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만함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왕이 잘못하니까요, 그 백성들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금방 휘청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요동되기 때문이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세상에 이것저것 따라서 막 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라가죠.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 안에 잘 서지 않고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그 믿음에 그 본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죠.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교만해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요, 우리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열왕기상 우리 14장 22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더라.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그냥 남유다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백성들 안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남유다 가운데에 거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요, 가만히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냐 하면 애굽의 바로 그 시삭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몇 년째에 르호보암 지금 넘어진 겁니까? 4년째에 넘어진 것이에요. 4년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5년째에 바로 시삭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삭. 이 시삭은 그 애굽의 바로인데요. 우리가 솔로몬 그 왕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아내를 바로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죠. 근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었냐 하면 솔로몬이 아내를 삼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애굽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왕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는 솔로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삭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여로보암을 그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망명도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리석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남유다만 쳐들어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는 남유다만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 애굽의 그러한 시삭의 그러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보다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훨씬 더 많이 점령합니다. 훨씬 더 점령해요. 원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이 시삭과는 같은 동맹인데요, 나라가 갈라지고 이러한 기회가 생기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삭이 같은 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리지 않고 지금 이곳저곳을 보내가고 막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갔고요. 이 애굽의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리비아 사람들도 있고요. 숙 사람들도 있고 구스 사람도 있는데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 이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연합 세력을 한 거예요.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의 여러 연합 세력들과 같이 한꺼번에 막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막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통전등화의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완전히 전국토가 초토화되어진 것입니다. 초토화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 시삭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여로보암이 그 11장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그가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그 견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견고하게 그의 성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2019년 보내면서 2020년만 되면 정말 이렇게 돼갖고 회사도 크게 뭐 하고 2020년 이게 목표들 많이 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어떨까요? 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이스라엘의 힘은, 성도의 본질적인 그 능력과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잘 된다라고 하여서 교만하여지지 마십시오.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그러한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겸비하며 스스로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요, 11장과 12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시삭의 군대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실까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범죄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왜 그들이 이렇게 시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시삭에게 침략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순종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십시오. 르호보암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세우신 것과 같이 저는 항상 이 단에 올라오면서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굳건하게 믿고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겸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그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르시지만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에도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7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 7절 후반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또 우리 오늘 12절 말씀도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것을 역대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별다를까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그런 간증이 있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래도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니?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공무원이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그게 일주일도 못 가요. 근데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야. 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자리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또한 겸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의 요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7장 14절 말씀. 역대하 말씀 끝나고 나서요.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 모르셔도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역대하에서 이 말씀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역대하 말씀을 기록하신 거라고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한 백성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신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언제 주냐면요. 성전이 솔로몬 왕이 건축되고 나서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으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그때 기도했을 때가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절기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농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그들이 그 봄에 그러한 거둔 그러한 곡식들이 그 비가 내리고 한참 자라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 우리 칠칠절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곡식들을 첫 번째로 추수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로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칠칠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초막절은 무엇이냐 하면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안 지키는 것 같지만요. 우리 현대교회도 지금 이것을 유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고 있을까요? 부활절로 다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첫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우리가 칠칠절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날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그 성령 강림절로서 우리가 지킵니다. 또 우리 초막절 때에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이게 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우리가 오늘 초막절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그 행하는 초막절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그 초막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이 딱 하면 뭐 같습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지금 가면 어떠냐면요. 이 초막절 기간에 가면 집집마다 아니면 마을 공터에요. 이런 텐트 같은 것들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 나뭇잎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갖고요. 그들이 집을 지을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뭇잎을 위에다 지붕을 샀는데요. 지붕이 완전히 다 그냥 덮이면 안 돼요. 지붕이 좀 약간 땅구가 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신 그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초막절을 주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을거지가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안에는. 무엇이냐 하면 초막절의 이 때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있지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땅이 있어요. 새로운 땅이 있어요.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곡식들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 거두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쌀 벼농사 저희 어머니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게 되면 햅쌀들이 막 들어옵니다. 햅쌀 먹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햅쌀이 있는데 구태여 묵은 쌀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나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1년이고 1년 동안 묵은 쌀 먹다가 그 다음에 햅쌀 드시나요? 아니요. 새로운 것을 먹게 되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러한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게 중요한 초막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독특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0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매 7년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들어와요. 그 7년 끝에 그 면제년이 있는데 그 면제년에 초막절에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초막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그러한 이 초막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서양에서 첫 학기를 우리는 새해를 언제로다 생각합니까? 1월 1일로다 생각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언제로다 많이 생각하냐면 가을을 새해로다 생각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초막절서부터 이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곡식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에 이 말씀을 가장 잘 지켰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는 이게 제대로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에도 보게 되면요, 7월에 절기를 굉장히 크게 치르고요.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8장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놔두시고요.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원래 계획하고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 우리 7장 말씀에 보면 이게 언제 이것을 읽기 시작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기념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7월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8장 9절,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의 기간이에요. 초막절의 기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알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오늘 르호보암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어리석게 행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돌아오게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십계명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읽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는 세 가지 마음에 다짐하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초막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막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초막절은 바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며 추수감사절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의 샘교회 여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의 의미는 신구약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1년 동안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며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2020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고 코로나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일까요? 그렇게도 보내고 싶은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가족이 안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고한 믿음에 서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역대하 12장 후반절의 말씀들을 다 나누진 못했어요. 오늘 역대하 12장 후반절의 말씀들을 다 나누진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참 어리석은 또 다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아까 그 역대하 우리 12장 12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글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은 악을 행하였으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가 잘못된 결정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악을 행하였을까요? 우리 14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하죠.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되돌아가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견고한 믿음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